노래가 너무 좋아서 심취해서 그렇게 됐나? 예, 짧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여러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그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네. 요절은 37절입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예수님의 보배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말세지마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할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내가 이것을 다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지난 여름 수학에서 죽음에 관련한 서로 연극을 하면서 각자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작성해 보기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을 향해 가는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식의 명령을 하시기보다 무엇을 하든지 늘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목처럼 주의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주의하라. 이게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말들 나오는데 다 주의하라.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그 말씀을 4번 하셨고요. 깨어있으라는 말씀 4번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추석 명절 앞두고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에서 나가고 계셨을까? 우리가 지난번 쭉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은 앞에서 성전을 한번 둘러 엎으셨었습니다.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타락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아프고 힘들고 좀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좀 비슷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며 성전을 나갔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을 나가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여기 이제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이 와 대단하지 않아요? 건물 봐요. 너무 대단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 성전은 40년 이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대리석은 웅장했고 각종 무늬와 조각은 휘황찬란했습니다. 건물 자체가 화려한 건 맞지만 지금 그것을 넉놓고 볼 때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무한하게 만드실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완전히 박살나는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겉을 보았고요. 예수님은 성전의 속을 보셨습니다. 겉만 보면 화려함과 웅장함에 휘둘리지만 속을 보면 냉철하게 균형 감각을 지킬 수가 있죠. 자, 성전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며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좀 심각해졌겠죠.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의 미혹, 그죠? 가장 무서운 건 유령이나 귀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것도 사람이고, 정신과 마음에 병을 주는 것도 사람입니다. 가스라이팅해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도 사람입니다. 말세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척, 어떤 사회의 구주라도 되는 척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또 재밌는 것은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이 제가 알기로 지금 교세가 제일 큰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그 다음이 신천지 이만희 등이 대표적이에요. 그들 외에도 엄청 많죠. 이단 사이비가 넘쳐나는 건 일정 부분 정통 기독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말세의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자, 7절과 8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횡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을 동해에 발사했는데 올해 말에 기습 남침을 한다 카더라. 일본 후지산이 대폭발하고 일본 열도가 곧 가라앉는다고 카더라.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응급실을 구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고 카더라. 카더라 통신. 이런 카더라 통신 하나에 마트에서 화장지가 동인하고 라면이 사재기 당하고 생수가 떨어지고 했던 일들이 그런 적이 있었죠. 해외에선 뭐 마트와 매장들의 어떤 그 물품이 폭도들에 의해서 강탈당하고 뭐 이런 일. 또 기름 사려고 주유소에서 길을 줄게 선 모습들이 이 카메라에 담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멈출 생각을 않고 애꿎은 시민들만 계속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는 떨어질 줄 모르죠. 취업의 문은 바늘 구멍보다 작죠. 출산율 0.6, 기대 수명 87, 건강 수명 70, 목숨만 부지하며 연명하는 시간 17.5년이라는 통계가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한밤에도 30도에 육박하는 날씨가 되고 있어요. 20년 전과 비교해서 생태계 지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태와 오징어는 더 이상 한국의 어종이 아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밤에 사건 사고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옵니다. 만취 운전으로 행인 사망, 급발진인가 아닌가, 묻지마 폭행, 스토커 살인 등이 일면을 장식합니다.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답답하고 암울합니다. 세상이 곧 끝나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8절 후반부에서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건 뭐예요? 앞으로 더 크고 심한 재난이 찾아올 것이다, 그 말이죠. 세상을 비관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생각 없이 낙관주의자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 피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 힘 빠지게 하는 면이 있겠지만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심호흡하고 마음을 우리가 단디 먹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말세에는 누구나 고통을 당하지만 특히 신자들이 더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고통을 당해요.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이 미워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법정에 세우고 매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요. 심지어 종교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형제가 형제를, 부모와 자식이 서로 대적하며 죽게 하는 비참한 가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신앙을 가져서 더 복을 받고 더 형통해지고 더 평안해지기를 바랬는데 그 반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되게 힘들죠. 특히 이런 명절 기간에 집에 내려갔다가 종교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고 올라오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집에 종교가 2개 있어서 문제라며 예수 믿는 걸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말을 듣고 올라와서 마음이 울적해지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달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런 사건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런 일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십니다. 자, 구절을 보면요. 그런 일들은 사람들 앞에서 증거가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증거가 된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시간, 인정받는 시간, 더 나아가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될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만국 복음 전파의 역사는 전부 핍박을 통해서, 핍박을 먹으며 자라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지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또한 핍박의 때는 성령이 우리 가까이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그때 주는 말을 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신앙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종착역에 무사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세상이 몰라보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선행 실천하기를 포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철학자의 말처럼 나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한 일의 성과와 결과만으로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 가치를 논하고자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점점 흉악해지고 엽기적으로 되고 윤리와 도덕이 실종이 되고 탈종교화 됩니다. 신앙을 우롱하는 처사가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야, 아무리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버젓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건 그런 세상 보면서 한탄하며 술이나 마시라는 말 아닙니다. 세상에 미련을 갖거나 집착하지 말고 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을 피하도록 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환난을 겪지만 그것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의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람들 말에 팔랑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닥칠 것이기에 예수님은 2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삼가라. 너희는 주의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고하셨고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 영혼에 백신 주사를 놓으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일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이제부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등장합니다. 해가 어두워진대요.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대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학자들은요, 적어도 50억 년은 핵융합 반응으로 빛을 낼 에너지가 태양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빛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수소와 헬륨에 의한 핵융합 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봐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도 어두워지겠죠. 그러면 빙하기가 오겠죠. 공룡의 멸종도 생각이 납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별들이 떨어져요. 유성이 지구로 떨어지고 헨리에선 같은 게 지구와 충돌합니다. 지름 20km의 유성만 지구에 떨어져도 지구 박살나는 거 아시죠? 우리 은하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은하계에서도 별들이 충돌하고 소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진리라고, 불변의 진리라고 여겨왔던 에너지 공식, E는 mc제곱, 혹은 만유 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이 산산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을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동서남북 구석구석에서 불러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날을 생각했을까요? 누가 기대했을까요? 세상이 종말을 구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제자들은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꿰고 있어야 합니다. 자, 33절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잖아요. 사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깨어 있는 삶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이 집을 떠나 해외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권한을 주었고요. 각각 사무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깨어 있다는 게 뭐냐? 문자적으로는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고. 그러면 깨어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 권한과 사무를 맡겼다고 했으니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이름으로 그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에는 집을 지켜야 하는 임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을 맞이해야 하는 소임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깨어 있다는 것은 자기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할당해 주신 삶의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에겐 1달란트, 뭐 누구한테는 2달란트, 누구에겐 5달란트가 맡겨졌을 수 있죠. 비교할 게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내 역할을 다 해야 하는 거죠. 특정한 때에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히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언제 와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겠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시대를 거쳐 모든 사람, 모든 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내 인생의 마지막은 있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주의하다는 말은 보다, 관찰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잘 보는 것입니다. 사물의 겉만 또렷하게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의 속, 본질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총체적인 행위가 바로 이 보다고, 이게 바로 주의하라 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성전의 겉만 봐서는 안 되고 성전의 속을 보는 거예요. 사람 말을 겉으로 문자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감춰진 의도를 읽는 것입니다. 재난과 환난의 현상만 보고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재난과 환난이 지니는 메시지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새 시대가 건설된다는 기독교적 역사관이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본분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삶의 몫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요, 결과에 매일 것도 없습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평일이 지나면 이렇게 휴일이 오고, 추석 명절 연휴 지나면 또 직장 가야 될 평일이 오겠죠. 어떤 날이 오든 오프와 듀티가 계속 반복되겠는데 어떤 날이든 주의하며 깨어 살아간다는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항상성이 유지될 때 우리 몸은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다임 목사님. 예. 우리 명절 연휴에도 주의하고 깨어있는 삶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데 세상에 휘둘리기도 쉽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움직이기 참 쉬운데 우리가 모든 일의 본질을 봐야 하고 그 속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독교 역사관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 있는지 인식하며 나의 몫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